오늘은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대부분 안 평안하셨군요. 날씨가 이제는 따뜻해지고 낮에는 참 더운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심냉장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96년 11월 그 MBC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안에 웅성되면 뭐죠? 1996년생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에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속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진행하던 하나의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시대의 숨은 양심을 찾습니다라는 표 아래서 시민들의 작은 양심의 행동들을 조명하고 미션에 부합하는 이에게 냉장고를 선물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공익 미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있는 미션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 미션이었습니다. 지금은 정지선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신호를 위반하고 가는 것도 대다수였고, 그리고 정지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방영한 후로 실제로 정지선을 지키는 운전자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 해당 방영부는 7차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6학년 생활의 길잡이 교과서에도 수록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초등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에 이 내용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너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성공한 데에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양심냉장고의 주인공이 했던 대답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인공은 작은 경차를 운전하는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새벽 시간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는 한적한 거리였습니다. 그 시간에 정지선을 지키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의 그런 외진 장소였는데요. 하지만 이 장애인 부부는 빨간 신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지선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자 그제서야 차를 움직였고, 이 모습을 숨어서 바라보고 있던 제작진들이 급하게 뛰어나와서 이 차를 붙잡습니다. 붙잡고는 이 장애인 부부와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경규 씨가 황급히 그 차를 세우고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정지선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라는 다소 아이러니한 질문이었어요. 지키라고 정지선을 그어놨는데 그걸 지켰더니 그걸 왜 지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안 지키니까요. 정지선을 왜 지켰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그 부부의 대답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늘 지켜요. 우리는 늘 지켜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수는 많고 그 내용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신실함, 곧 믿는 자를 향한 믿는 자로서의 구별됨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그 흐름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본문인데요. 반역과 보응,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사기의 반복적 패턴이 이 본문에서 처음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 이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반역과 보응, 회개와 구원이라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패턴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왜 매번 같은 죄를 반복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같은 수고를 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순종, 믿음의 삶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요. 16절,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이 곧 평안의 시작이구나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한결같음이 곧 평안의 시작이구나. 예전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매번 밖에서 개를 묶어서 키우다가 처음으로 진짜 예쁜 코커스 패니얼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산 아기 강아지를 집에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예쁨이 일주일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얌전한 거예요. 너무 애교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얘가 돌변해서 집에 귀가해 보면 갑자기 인형 머리가 없어져 있고 그 소파 다리가 막 다 갈려져 있고 수납장을 이빨로 물어뜯어가지고 나무 부스러기가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공의를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형시에는 재판과 통치를 하고 전시에는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사라는 직분을 가진 이들입니다. 큰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사의 유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눈에 보일 때는 잘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갔던 이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9절 지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시죠.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계기로 시작되었다고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 우리와 같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더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 잘하는 척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되는 자리에서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없고 거룩한 자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곳, 무대가 아니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도 안 보시겠지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대범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걸? 지금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실걸?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여 그에 따라서 담대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외갓집에서 만나는 이모들의 모습은 늘 신기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한 이모들이 외출을 하고 저녁 시간을 지나 밤늦게 돌아오면 꼭 주방 식탁에 앉아서 무언가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모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별로 안 먹고 여자 하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이모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잘 못 먹어요. 네, 양이 많네요. 집에 와서 배고프니까 이제 양푼에 비벼가지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견지하는 한결같음이 상실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제야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이 고통스러운 패턴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고통받지도 눈물을 흘리지도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아니든 바뀌든 삶이 잘 풀릴 때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22절에서 다소 의아한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그들이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그들이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실 필요를 느끼시고 가나안 열국들을 단번에 다 쫓아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주변에 머물러 있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시험거리를 없애셨어야죠. 왜 시험을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실 하나만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주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도 평안하지만은 않은 것이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결같을 필요가 진짜 있는 겁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더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본문 18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시험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시험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해결책을 예비하시고 해결의 방법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만에 집중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인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시험도 주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완벽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과 함께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자랑합니다. 이는 시험과 함께 은혜의 방법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시험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해결함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더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결 같다가도 시험이 오면 오히려 그때를 하나님과 멀리하는 타이밍으로 삼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나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로 삼아버리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 상황에 휘둘려 담대함은커녕 두려움에 휩싸여 한결같음을 놓아버립니다. 시험이 시험되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더냐. 우리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감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결같은 온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닌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요리하는 집들을 대부분 맛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고 다른 거 타지 않고, 안 보니까 안 좋은 고기 쓰는 게 아니라 안 봐도 3일 동안 뼈 우려내고 안 봐도 최상품 때다가 음식 만드니 인정받고 흔들림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결같이, 그리고 시험에 당면하여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과는 같은 고난의 순환이 아닌 축복의 연장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깨 으쓱합니다.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시험이 닥쳐오지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어깨 피고 당당하게 가슴 피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구별되어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한결같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또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요, 세상은 일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일회성의 시선을 강요해서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으로 유혹하겠지만, 세상은 돌이켜도 돼, 하나님 안 보신다니까, 막 살아도 돼, 지금은 괜찮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모르신다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키시고 계셔. 상황은 이렇지만, 시험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길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